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간질병 환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을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명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니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생각하라, 감사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는데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똑같은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패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오늘 기도 응답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신성을 보이고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아래로 마을로 내려왔을 때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건, 변화산 사건 뒤에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제자 셋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에 있습니까? 마을에 있겠죠. 아래 동네에 있었겠죠. 동네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찾아왔을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 없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 높은 산에 올라갔지요. 그래요? 예수님 가시고 그 3명의 제자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겠네요?
노노노노노노노. 무슨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예수님의 진짜 제자지요. 아, 그래요? 너무나 잘 됐습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지금 너무 힘든데 가서 좀 고쳐주시죠. 아, 그래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가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아마 맞이합니다. 선생님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너무 귀신이 들려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질 급한 사람이 기도할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을지어다. 나았을까요? 안 낫는가요? 여보게 이리 와. 나 혼자 안 돼. 같이 한번 해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보게 큰일 났네. 다 함께 오게. 우리 함께 기도해보게. 함께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지어다 했지만, 선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실험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산에 갔던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발에 엎드려서 선생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제자들에게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faithfulness,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영적 친밀감이 그들에게 없어서 예수님이 꾸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란 무엇이죠? 작은 사이즈, 작은 크기의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입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어떤 사람이 실제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풍을 칠 때, 큰 소리를 칠 때 하는 말이 여보게 그것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는 저리로 옮기는 일이라네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 라는 속담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작은 믿음이 작은 것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말씀할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littleness of faith,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깊은 친밀한 믿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있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친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말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너희에게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려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만일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부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해 왔지만,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영적인 친밀감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 영적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사귐이 내 안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라는 그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수준에 아직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펴볼까요? 없네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쭉 보면 간주 성경이 있잖아요. 간주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서 읽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원형인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다르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는가? 마태복음에는 원래 기록했는데 후대 사람이 성경을 뺏겨 적으면서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후대 사람이 그걸 보고 기록해놔서 다른 사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생략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목적이 있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물들 모든 수단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가까이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뜻대로 구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내 영혼을 온전히 장악하고 그 내 영이 점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지만 지난주 예배로 오늘 예배를 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드렸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롭게 나와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새롭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과 함께 나아갈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나 처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급할 때 기도해야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허공만 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귐의 기도예요. 묵상 기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성숙한 크리스찬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LA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큰 학교는 아닌데 선교사만 한 300명 정도 파송된 엄청나게 선교사 전문적으로 하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일하면서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어느 근사님이 늦게 헌신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사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거 허리를 만지는 거예요. 어디가 저기 아프구나 생각을 했는데, 수업 마치고 근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게 병원에 갔는데도 또 이게 안 낫고, 침을 맞았는데도 안 낫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그냥 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 왔는데요, 목사님 기도받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놀랬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 마치고 서울 큰나무 교회를 왔는데, 제가 열심히 안수기도를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권이 안수기도고 축복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안 나아요. 사람들이 너무 안 나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낫는 사람이 있어요. 제 능력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이 막 금요일 되면 기도 받으러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냥 기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제가 하도 너무 힘들게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못 나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보통 오른손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그날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하면서 왼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집사님 불쌍히 계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없이 기도했는데요, 몇 주 지났어요. 집사님이 만났어요. 집사님 요즘 허리 어떠세요? 목사님 몰랐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나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구역 가서 이야기하지, 우리 전도회 선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우리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해서 목사님 빼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도 낫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은혜의 영적 상태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영혼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병을 낫고 안 낫고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나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70 가까이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이 후반기에 내가 이 기가 막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찬양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사역의 열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열매를 거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